너무 큰 은혜를 내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고 네. 사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점을 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네. 싫어 안 간다 이러더라고. 이미 우리 결정했어. 괜찮은 거 맞아요? 2800세대의 아파트 후문에 종교 부지를 분양받고 철로일제에 나오는 사람들이 겪는 신앙의 모든 갈등이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오늘 우리하고 일치를 한다. 내가 읽은 책의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자를 직접 모셔서 뒷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작가의 인사이트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네, 오늘은요 30년 이상 목회의 길을 걸어오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저자를 모셔봤습니다. 조성래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를 저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함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좀 번전의 철로역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었고 이 소개된 내용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답을 찾는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책 소개를 먼저 해주셨네요. 제가 앞서서 작가님께서 30년 이상 목회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길에 접어들게 되셨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한 교회는 시골 교회여서 장점만 5명 모이는 교회, 주일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이 되면서부터 더 큰 소명을 느끼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험도 없고 협력자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어서 청도읍에 동원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는 청년들만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소명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회 청년 3명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청년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에는 장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그 본교회 장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고 20명, 30명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정말로 교육자들이 힘든 삶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교육자를 모치지 못하고 신학생들이 토요일날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신학생들인데 6개월 있다가 바뀌고 1년 있다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빈하고 나는 목회를 할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상대자가 동원교에서 파송한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명처럼 또 함께 결혼을 하고 네.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럼 두 분이 너무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동반자가 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처음에는 5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였다가 거의 뭐 형 누나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나이 차가 나는 그런 청년들이 와서 좀 이렇게 교회가 점점 더 커진 것 같아요. 10년간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바라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하면은 이것 망하고, 저 사업을 하면은 저 사업이 망하고, 또 하던 사업이 또 좀 잘 되면은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여가지고 목회를 하겠다는 이 꿈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근데 심지어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또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전도사님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짓는다고 네. 45년 전에 300만 원의 헌금을 하고 세상에 헌금도 못하고 엄청난 빚을 지어서 그곳에 있지를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서울의 동숭동에 있는 동숭교회 관리집사, 사찰집사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목사님에게 저의 꿈과 소망을 말씀을 들었더니 목사님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신학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신학교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뭐 자격을. 왜냐하면은 네. 신학교에 들어가는 자격이 고등학교 이상의 자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골에서 자라가고 성장했기 때문에 실업 고등공민학교를 나오게 되었어요. 이 실업 고등공민이라는 뭐냐면은 중학교의 과정인데 중학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학력 제한이 없는 서울 장로의 신학교 성석과로 입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석과의 2년을 과정을 거치면서 저녁에는 신학교 공부를 하고 낮에는 교회 일을 하고 새벽에는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영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완전 주경야독을 하셨네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중학교 과정은 마치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인 대검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힘이 들었던지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종합 영어 강의를 듣는데 그게 새벽에 와서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졸리죠, 당연히.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보세요. 이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 와서 졸면 어떻게 하냐고. 아, 맞아요. 정말로 참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검을 마치고 그 과정 동안에 2년 동안에 신학 과정을 마치고 신학과에 3학년으로 입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해 주셨는데 신학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학비는 그 동성애 권사님들이 다 되어주고 교회도 되어주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그 과정을 마치면서까지 그 엄청난 빚도 다 갚게 되고 신학 과정도 다 마치게 되었으니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신학 과정을 마치는 과정까지는 그래도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니까 납득이 되는데 신대원 과정은 낮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동순교회 박선 목사님은 너무나 당회원들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대원 과정을 마치면서 낮에 신대원 과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졸업하는 과정까지 저를 허락해 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사례금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신대원 과정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동순교회 4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서 저를 그 교회 전도사로 파송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신학을 출발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순교회 모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집사, 공부하는 것은 잘해서 오케이.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공부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게 어때요? 너무 속상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이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님, 목회는 장로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합니다. 장로님이 조금 전에 어디 갈 때 그러면은 조입사 갈 때 있느냐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의 신학을 출발하면서 한 말이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막 낮에 그렇게 아침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실 정도로 꾸준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이제 양평에 있는 백석교회 부임을 이제 하게 되셨어요. 예. 여기는 뭐 기존에 있던 데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다면서요. 예. 그 교회가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동순교에서 파송한 그 교회였는데 네. 그 파송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시골에는 가장 어려운 교회에 문을 닫게 된 교회를 동순교에서 그 교회를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인수 조건이 그때 당시에 한 5천만 원을 그 교회에 지원하고 그 교회를 인수해서 동순교에서 그 나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쪽으로 파송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나는 싫어. 나는 시골에 안 가. 왜? 시골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 겨울에 시골의 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이면 나는 안 간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동순교회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성남에서 아버님이 목회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보니까 나를 보고 그 성남에 가서 목회를 하도록 그쪽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백석교회에 파송하는 그 조건이면은 그쪽에 목회를 하도록 길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그 좀 산 위에 있는 교회였고 100평의 땅에다가 한 30평의 건물이 되어 있었고 교인 수는 10명이 된다고 해서 나는 그쪽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순교에서는 시골 교회로 결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집사람이 여보 당신 지금 마음이 많이 변한 거 아니야?
신학교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무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나는 파송받고 싶습니다. 교회 파송하는 교회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래, 당신이 우리 기도했지 않냐? 맞아. 그런데 이제 거기 시골 그 교회 백석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 백석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시골 교회인데. 진짜로 전에 계셨던 데만큼 작은 교회였나요? 예. 그보다 그런 더 적은 교회였죠. 네.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매주일마다 교인들이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러는데는 세상에 첫 해에다가 파송받자마자 교육관을 짓고, 2년 후에 또 사택도 짓고, 또 2년 후에 또 그렇게 교회도 또 확장하고, 또 2년 후에 또 교육관도 짓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규모가 커졌네요. 크게 붕괴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한 100명, 그냥 100명 한 7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를 성장했어요. 그래서 6, 7년마다 이 교회를 자립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파송한 동성교회에서 매월 60만 원씩을 지원하고, 백석교에서 20만 원을 지급해서 80만 원인데, 그때는 80만 원이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양평에 있는 교회 중에서 큰 교회 목사님도 8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몇 명, 한 2명밖에 없더라고요. 와, 완전 전도사가 엄청난 일이 많아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던 네. 것입니다. 그때도 거기 하나님께서도 그 백석교회 청년들을 그렇게 보내줬는데, 그러냐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 지나지만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졸업하고는. 이들을 붙잡고 주일학교를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0명, 아니 여름 성야학교도 한 70명까지 모이게 돼서 크게 이렇게 큰 일들을 사회를 감당하면서 그런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시골의 어려운 사정을 아니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나한테 영주에 가서 3년 동안에 시찰 전체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름 성교학교를 해줬는데 한 100명씩 모아서 한 3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너무 참 신나고 재미있는 목회가 바로 시골 교회 목회였던 것입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여름 성경학교도 예, 가시고 되게 처음에는 정말 초심을 잃고 약간 가기 싫다고 하셨는데 예. 막상 가보니 점점 규모도 커지고 너무 잘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광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되게 긴 세월을 지금 걸어오고 계신 건데 약간 그 시간을 처음 순간부터 돌아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때로 돌아가면 좀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런 순간이 있을까요? 네. 참 그것도 너무 참 재미있는 건데 그 아주 안정된 목회를 양평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뭐냐면은 지금 양평에 있는 그 광명 만나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 그 학교 동기였고 친구였습니다. 근데 조 목사, 신의 목회 너무 내가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건강도 좋지 않냐고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다 대학을 보냈으니까 뭐 5명이 모이도 좋다. 10명보다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 시골 교회는 목사님하고 이 광명 만나교회하고 이렇게 광명 만나교회하고 교한 목회를 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 다른 조건이 없어?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래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싶나 했기에 삼산교회를 시골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삼산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아무 조건 없이 바꿔서 교환 목회하자는 제안이 들었다. 또 만나교회를 갈 거냐? 네. 그래 물으니까 싫어. 내가 왜 그 교회가 그 만나교회가 어려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려고 생각하니까 또 이 사람 이쪽에는 좋아하는데 이쪽에는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교회에 누가 가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또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누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는 것이죠. 언제? 광명의 백석교회 가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거 안 간다고 시내교회 간다고 네가 기도했지 않냐는 것이죠. 기도했거든. 시골에 안 가고 시내에 가겠다고 그걸 네가 기도했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생각이. 그래서 아멘.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난 뒤에는 집사람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약간 서운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만나게 목사님 만나서 오케이 내가 온다. 네. 이래 같이 교환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만나기를 가고 우리 친구 목사님 장영 목사님이 이제 백석교회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또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교환 목회를 하면서 서로의 교인이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교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교환 목회를 했는데 장 목사님도 거기 가서 만족하고 네. 잘하고 은퇴를 잘 마치고 네. 또 은퇴를 하면서 충분한 보상도 받고 나도 여기 와서 너무 많은 보상을 받고 서로 좋은 결과를 그렇게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이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예. 제가 약간 후회되는 순간을 여쭤봤는데 예. 지금 너무 선택을 잘한 순간을 예. 주셨거든요. 그럼 약간 후회된다는 점은 그때 가기를 결정했을 때 이제 사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점을 좀 후회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네. 싫어 안 간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미 우리 결정했어. 괜찮은 거 맞아요? 다시 돌아가시면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결정해놓고 가서 나 통보가 있는 것이지. 네. 또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야. 저쪽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도 없었고 네. 이쪽에도 마찬가지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교인들도 오케이 하고, 양쪽 교회 다 오케이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이는 뭐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딱 일이 이루어지려니까 다 이렇게 맞았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순간을 포함해서 모든 결정의 순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작가님의 인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책을 쓴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책은 어떤 계기로 혹시 쓰게 되셨나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철로역정 5시간 안에 동영상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네. 듣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5시간도 이걸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가지고 한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가서 철로역정의 내용을 한번 다 듣고 뭐 내용은 대충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설교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몇 편 되겠지. 한 편 하고 두 편 하고 뭐 한 두세 편 하면 되겠지.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총 몇 편 정도? 54편까지를 마무리를 하게 돼서 54편. 원래 처음에는 이럴 의도가 없으셨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열 몇 편 정도의 이거 설교 시작할 때에 또 성령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게 뭐냐면은 책을 쓰라는 이야기죠. 예? 내가 책을 쓴다고요? 한 번도 신문지상에 글을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으면 너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책을 통해서 더 많은 나누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말씀에 저도 무조건 예, 아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열고 난 뒤에 이 책을 내기로 결정하고 이 책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진짜 우연히 뭐 유튜브로 통해서 예, 예. 5시간 동안 내리 앉아서 이걸 들으신 예, 다음에 예, 예. 진짜 그냥 설교를 하다가 책을 쓰시게 예, 된 예, 거잖아요. 예, 예. 아, 그런데 참 이것도 놀라운 되게- 것은 이 책을 쓰면서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때까지 설교를 해오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면은 내 중심의 설교를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한 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한 대로 그대로 내 중심으로 이 설교를 했다면 이 철학적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은 어떤 설교를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할까? 이 완전히 근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내 중심으로 내가 은혜 받은 은혜 내 중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 혹시 이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을까? 무슨 말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어요. 교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설교하는데.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래. 그래서 주님이 이 책을 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책은 뭐 쓰시는 데는 오래 걸리셨나요? 그러니까 뭐 설교한 내용을 다시 이제 책으로 만드는 네. 과정이 있어요. 어려운데 사실은 책 내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줄 나는 몰랐습니다. 저 너무 많은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도움을 줄 네.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잡아주고 저렇게 잡아주고 진짜 정말 이런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는 인도하시다고 저는 믿어요. 하늘이 내려준 책이네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셨는데 철로는 천국으로 가는 길 예. 그리고 역정이 이제 지나온 경로라는 뜻이잖아요. 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가 나오는데 책에 천향인이 등장해요. 예, 예. 천국을 향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독자가 책을 읽으면서 천향인이랑 같이 예, 예. 걸으면서 이제 그 맞습니다. 여정을 함께 하는 건데 예, 예. 이 여정에서 작가님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디일까요?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사람들이 겪는 신앙의 모든 갈등이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오늘 우리하고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네. 문제죠. 그들의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그들의 갈등이 천향인의 갈등이 오늘 우리의 갈등이고 천향인의 그 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공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걸 너무 공감한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이 책 내용에서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핵심을 깨뜨리는 것이죠.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를 내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책으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고 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면 이걸 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또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혹시 지금 읽어주실 수 예,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페이지 수로 그 156페이지입니다. 여기를 고르신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이 책을 고르게 이 본문을 생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네,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천양이는 해석자가 보여준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천양이는 혼자서 길을 갔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천장이는 언덕길을 최선을 다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언덕에 오르는 길은 너무 가파르고 험해서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천장인이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죄의 짐은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천장인은 드디어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천장인은 언덕 위에 올라왔을 때에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양인의 어깨에 지어진 무거운 쇳짐의 줄이 풀어지더니 대굴대굴 굴러서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이 쇳짐이 천장인을 짓누르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천장인은 감격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천장인은 이제 방황하는 삶을 마치고 영생의 삶을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당하신 쓰라린 아픔과 고통, 치욕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환하고 빛난 얼굴에 천사 3명이 날아왔습니다. 한 천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진짜 용서하듯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 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걸 예. 딱 알고 들으니까 좀 더 깊이 와닿았네요. 네. 혹시 이런 내용들로 이제 가득 찬 아주 꽉꽉 눌러 담은 책인데 예. 다음 출간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 책은 27강까지 되어 있고요. 네. 27강부터 54강까지 이것도 28분 27강이 됩니다. 딱 절반 절반 정도의 후반기가 아마 금년 한 7월경 정도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엄청 바쁘시겠네요. 예. 마무리 작업하시느라. 지금 뭐 유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문 작업에 들어가고 네. 그림은 완성이 되었고요. 또 기다리는 일만 남으셨을 예. 텐데 감사합니다. 또 좋은 성적이 나오길 많은 분들이 또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 책 외에 혹시 제가 듣기로 이제 목사님이 내년이 정년이라고 예, 맞습니다. 하셨는데 예. 혹시 개인적인 목표는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정리하는 것을 뭐 저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제 후임자지요. 후임자를 이제 같이 동사 목사라고 지금 쉽게 말하면 함께 목회를 하다가 내년도에 이제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명 어려운 이 만다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이 건축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것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네. 2,800세대의 아파트 후문에 종교 부지를 분양받고 보상비를 받아서 지금 아마 금년 말부터 교회 건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2,800세대면 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만다교회는 조성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 만나교회 건축도 조성래 목사 건축안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 저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진행을 시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몇 년 훈련 받았습니까? 12명이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저의 후임자도 한 3년 정도는 같이 훈련을 받고 물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생각이 같으신 거 맞으시죠?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수아가 된 게 아닙니다. 모세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는 모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무슨 말 한 중에 어려운 일들은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뭡니까는 훌륭한 후임자를 세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난 뒤에라도 그런 후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 나라는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들로 거기는 사사시대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한 가지 한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은퇴 이후에라도 저는 이런 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여서 이제는 놀아야 되지. 그러니까요. 놀면 뭐 합니까? 좋죠.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모세는 바로 갈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갔다가 바로 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는 대로 이 은퇴 이후에도 이래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면은 네. 은퇴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고 이제 두 교회 정도를 더 선택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회 가고 또 저 교회 가고 우리 교회 가고, 그래 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사례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갈 때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정성껏 헌금을 드리면서 사례금 받으려고 그렇게 힘껏 그 교회를 섬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내면서 하시겠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정도의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의 그 아들 하나, 딸 넷, 4명의 자녀가 잘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다 결혼해서 직장 생활 잘하면서 넉넉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오, 아버지가 그들 돌보지 않아도 돼요. 진짜 복 받은 거죠. 그러나 되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 원로 목사 되면은 원로 목사 사례가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서도 괜찮을 정도가 되니까 이런 정도의 계획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완전히 망한 저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저를, 가장 무능한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한 30년 전에 목사님이 내 3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지금의 모습은 상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어떻게 내가 책을 낸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상상이 되지 않은 일들이죠. 네, 또 모르죠. 하나님이 또 하셔서. 이 앞으로 30년 뒤에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건데.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저도 어디서든지 진짜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멘. 네, 작가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보고 계시는 달란트 TV 시청자분들과 또 책 독자님들께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교회 홍보도 괜찮고 책 홍보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투자하십시오. 돈을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결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렸던 모든 축복이 이 독자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이 남는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7월에 또 이렇게 두 번째 책이 나오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면서 정말 누구나 갖게 되는 고민과 또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가의 인사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